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용인에 있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유명한 설교자로 또 섬기셨던 우리 박은주 목사님 이제 그 후임 목사님으로 우리 윤만선 목사님이 지금 은혜샘물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신데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가 이제 샘물 학교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대안학교를 또 너무나도 기독교적 가치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의 또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저하고는 이제 오랜 친분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윤만선 목사 한번 저희 교회 시간이 참 오고 싶어도 본인 사역 때문에 또 잘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안식년 기간이라서 어떻게 시간이 잘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일부 예배를 들어보니 참 좋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큰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군요.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한 것은 또 처음인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분보다는 제가 먼저 이 예배당을 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제 고향 교회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스스로 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설 목사님하고는 1999년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게 된 배경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신데 제가 69년생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99년도에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방에서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참 힘든 이 훈련의 시간들을 또 함께 격려하면서 보내기도 했거니와 제가 98년도에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박은조 목사님하고 분당 샘물교회로 분립개척을 함께 내려가자 제안을 해주셔서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냥 성도로 함께 개척교회 섬기기 위해서 분당에 내려왔고요. 이어서 그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서울영동교회를 떠나오게 됐는데, 좀 모교회와 다름없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를 떠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정수 목사님이 서울영동교회 후임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또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셔서 오랜 세월 정말 귀하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 다음 세대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복음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그래서 25년이죠. 25년의 세월을 함께 매주 통화합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저희 쌍둥이거든요. 딸들이 김종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응? 아빠 소울메이트하고 통화하네. 우리 말씀 본문이, 큐티 본문이 같아요. 늘 하나님 나라 큐티를 갖고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본문 갖고 말씀 묵상을 함께한 것들 나누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린 공동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게 설교자, 목회자로서는 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김종근 서울 목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밥맛이 납니다. 그리고 살맛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의 모습 속에 정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정을 쌓아간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국말 참 이상해요. 그 짧아지면 이상해집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밥맛입니다. 이러면 아주 관계 끝나요.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꼭 들어야 할 말씀,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주님의 소원과 마음을 담아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부 때는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엄청 긴장을 했는데요. 확실히 2부 때는 좀 마음이 더 편해서 제 설교는 보통 50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익숙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길구나. 제가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했다가 2부 때 김정수 목사님이 마음껏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단에 섰는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 스토리를 난 처음 듣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다 스토리를 아시는 거죠?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분은 어떤 분들이어도 정체가 뭐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너무 익숙한 본문을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드림과 동시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순간,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내용으로 전할지 난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싶은 말씀만 이제 딱 듣기로 마음에 작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참 쉽지 않은 메시지임과 동시에 너무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언제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설교할지 알 수 없기에 제가 오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소원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명 탕자의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스토리텔링을 탁월하게 하는 전문가를 모셔서 세 그룹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이었고, 마지막 그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의 강조 혹은 각색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토리텔링 하는 분들은 워낙 탁월하게 전하면 그 이야기에 깊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각각의 그룹과 인터뷰를 한 실험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각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의 그룹이 보인 반응은, 대체적인 반응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짜로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진짜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약간 바꿔 말하면 지금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사춘기에 정말 아이들은 천국이 어딘 줄 아세요? 아니, 지옥이 어딘 줄 아세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군요.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좌에도 엄마, 우에도 엄마. 여기가 지옥이에요. 제발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둬. 여러분, 그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비 부부들이 계시거나 그 시기를 이제 곧 지나가야 할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잘 그 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장 멀어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 상담 심리학자들이 부부 사이가 가장 멀어지는 때는 갱년기 때가 아니고, 사실은 내 자녀가 사춘기 때 그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치열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사실은 부부 사이도 가장 멀어진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 그룹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진짜 이런 아빠 있으면 대박, 우리 아빠 이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대체로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그룹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진짜로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들한테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 허랑방탕 해서 다 쓰고 빈 털터리가 되고, 그런데도 돌아왔더니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기는 이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는 진짜 부자인 아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아빠, 좋은 아빠.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유치원 아이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 대해서 묻자 표정이 대체로 시무룩해지고 뾰루퉁해지면서 대답을 잘 안 하더랍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왠가 하면 자꾸 그래도 물으니까 이 아빠는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아빠라는 겁니다. 나쁜 아빠. 이유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내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분리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연령의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자식이 어디를 가나 쫓아오고 함께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의 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6살, 7살이면 둘째 아들은 몇 살이겠어요? 3살, 4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괜히 무겁게 해가지고 내쫓은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스토리텔링한 선생님이 그 이야기할 때 잘 어떤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쫓아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빠를 자기 동생을 내쫓은 나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 발달 연령에 따라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교육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다 선 이해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셨다고 표현하셨고, 오늘 보통 주신 말씀은 우리 무슨 비유라고 얘기하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오늘의 이야기를 사실은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고,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았던 집안의 탕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비유를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듣게 되고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대상은 이 집안의 탕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제목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15장 전체에 가장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이 비유가 15장 1절 2절을 배경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 속에 누구일까요? 집 나간 탕자,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오늘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장남,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진짜 들어야 할 대상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온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일하고 있었던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또 묻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스토리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거든요.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린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특히 집안에서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사랑을 받는 이의 신분과 나이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에 관계없이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둘째 아들은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게 유대사회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유교 문화를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비유를 동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유교권에 있었던 우리는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불효 자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공동체가 속한 마을 전체의 수치로 불명예 짓을 한 겁니다. 이 요구 자체로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끼친 것이죠. 며칠 뒤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비유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아서 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으로 그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징계하고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당시 고대사회의 전통적인 규례였습니다. 명예살인이 여전히 이슬람 사회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요구한 그대로 다 해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당한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베푼 호의와 사랑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면 말고 그러고 그냥 아무런 상처 안 받고 끝납니까? 아니요, 복수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복수해 본 경험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계속 복수하고 살아가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나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용서는 뭘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늘나라 백성을 향한 삶의 태도와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에게 그 상처를 준 대상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또 갈등해요. 신혼 때
잘못했던 그 기억을 제가 결혼 25주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저 밑바닥에서 올려서 나에게 한 번씩 확인 사살하는 제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잊지 못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럼 용서는 뭘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선택이 용서입니다. 저는 오늘 용서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한 대상을 향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그 사람을 향한 인내심과 사랑과 호의를 최대한 거둬들이죠.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살림을 찢어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왜 먼 나라로 떠나가는 아들을 그냥 보내죠?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유치원생의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주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이 싸가지 없는 이 아들을 붙잡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을 방목하는 무관심하고 포기한 듯한 인상마저 풍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고 좀 달라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는 그 실패의 절망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 바깥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아프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아주 무자비하게 꺾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둘째 아들은 보아야 했던 겁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능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실패에 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하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아프지만, 싫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병들고 반드시 실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병듦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먼 나라로 갈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던 아들이
세상에서는 되지치는 일도 맡지 못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지요. 그 처절한 절망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떤 자리로 세우는 겁니까? 얘야,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란다. 실패가, 그 고난이, 그 절망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실패가, 그 죽음의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길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 생각했으나 아버지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이 1000만 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동생은 이미 형에게 쫓겨났을 것이고요, 또 다른 제2의 방황의 길이 시작됐을 겁니다. 또한 1000만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도 주저없이 내어놓을 것처럼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며 길을 가던 주님을 본 뒤 베드로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그 믿음도 잊은 채 다시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달려갑니다. 그물을 들이우러 나아가죠. 그럼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뿔뿔이 흩어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밤새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니 그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육신의 골육들을 보면서 절망 중에 낙심하며 한숨 짓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눈물로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의지로요? 내 열심으로요? 내가 복음을 잘 설득하고 설명함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 힘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한 인생도 우리는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매번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우리 지난달 큐티 묵상했던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례길을 다 맞춰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송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과 기쁨에 대한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품게 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영적인 둘째 아들들을 여러분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기대요 사랑입니다. 아직 마음이 닫혀있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 보통 VIP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VIP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아까 일부 예배 마치니까 저희 부모님의 고향하고 비슷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바로 인사를 하시던데, 안동 그리고 그 주변인 의성이 저희 어머님 고향이시고 아주 긍지가 대단하신 한학자 집안이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붓글씨를 잘 하셔서 그거를 보통 사서 삼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학 이런 거 다 붓글씨로 쓰셔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산, 유품으로 이렇게 물려주실 정도로 아주 유하게 조예가 깊은 1년 12달 매달 철철이 제사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제가 장손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죽은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모시고 묘를 잘 쓰면 복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교까지 또 이게 샤머니즘적인 게 섞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만선이라고 지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출석부 이름을 늘 부르면 제 이름에서 멈춰 서십니다. 윤만선, 오늘은 고기 많이 잡았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아이들은요, 이름 갖고 놀리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어떤 이름이든 다 놀림거리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름 갖고 다 놀리더라고요. 만선이 아니라 만석이라고 불렀다가 뭐 별의별, 오늘 횟집은 잘 되냐부터 시작해서 횟집도 많아요. 만선 횟집. 여기도 있죠. 여기도. 예. 지난번에 가서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선 횟집 가서. 예, 죄송하지만 찰만의 배선자가 아니고요, 저희 이름은 일만만의 착할 선자입니다. 이름 좋죠? 좋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이름을 새롭게 해석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로와 사실은 선을 많이 공덕을 쌓아서 부자도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입신양명, 그 다음에 불교의 이 공로에 대한 의미를 아주 담고 있는 아주 불교적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우리 집안에 깊은 전통이고 뿌리 내린 유산입니다. 그 집안에 제가 장손이라니까요. 그럼 복받고 굉장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에 정의를 또 내려야 되겠지만, 근데 저희 집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달동네로만 이사를, 제가 초본을 떼보니까요 40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제 인생에 40번을 넘게 이사를 다닌, 초본을 떼면 다 나오잖아요, 주소지가. 제가 주소지를 볼 때마다 다 주마등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 때부터 이사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84년도에 딱 저는 멈춰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 인생이 새로워졌거든요. 84년도, 왜 84년도냐? 제가 마지막으로 검정 교복을 입은 세대거든요. 국방생 가방을 넣고 검정 모자를 쓴, 여러분 아마 그런 어르신들이 저보다 많으실 텐데, 근데 84년도에 물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의 대홍수.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면서 성내동, 풍납동이 풍덩 잠긴 대홍수 사건을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은 완전히 수해로 폐허가 됐고, 그때 북한에서 내려보낸 수호 구제품을 제가 동사무소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구호품 2개 받았어요. 굴량미를 모아놨다가 남한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거 식량 보내줄 테니까 받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받았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굴량미. 그리고 옷감을 받았는데 60년대 나이론 옷감이더라. 근데 그 굴량미를 갖고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너무 오래된 쌀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입장에서는 그거 엄청난 귀한 건데, 우리로서는 근데 이웃에 실향민이 계셨는데요, 저희 집에 와서 북한에서 온 쌀 받았다며, 나 그 쌀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이웃분에게 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떡도 해먹기가 쉽지 않은 쌀, 아주 조약한 쌀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수해를 입고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를 다듬으시는데, 제가 앉아서 같이 고구마 줄기를 다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 벗기는. 그러고 앉아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장남이니까, 만선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진짜 엊그제 일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뭔가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아버지는 뭐 하셨어 그때?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9반, 동북중학교 3학년 9반 한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보지 않겠냐고 전도를 한 것이죠. 옛날에는 1번부터 70번까지 번호를 매겼는데 어떻게 매겼죠? 키 순서로. 지금 생각하면 인권 유린입니다. 그 친구 1번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키가 가장 작았어요. 그리고 이미 한 해 검정 교복을 입고 교복 자율화가 됐는데 중 3학년 때까지 국방색 가방을 여전히 들고 다니는 친구였고, 눈은 또 약시가 심해가지고 한쪽 눈은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한쪽 눈은 두꺼운 돋보기를 하고 있는 애꾸눈에 온 얼굴은 여드름 투성이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이겁니다.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친구.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교회를 왜 나가겠어요? 그 친구가 동북중학교 3학년 9반 9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목사가 4사람이 나왔고 선교사가 지금 2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지금도 선교사 못지않게 목사 못지않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 9명이에요. 지금도 톡방으로 연결해서 열심히 우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불행하다라고 말할 만큼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제사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복 주는 대상이 아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거 하나만큼은 너무 분명했거든요. 죽은 조상이 복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데, 너무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던 그 첫 사랑을 너무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그때 제사상에 거부하는 순간부터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는 성경책을 여러 번 불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여름 수련회마다 수련회를 갑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9명이 늘 학교와 집을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련회가 특별히 큰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친구들이 저를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안 갔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왜냐하면 만선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드려 맞는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에 다 예수 믿어도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는 그 불신을 떨쳐내는 굉장히 긴 세월을 눈물로 기도로 보냈습니다. 거의 30년. 근데요, 참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늘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자격이 없고 자격으로는 갈 수 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데, 굉장히 저의 스토리가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지만,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저희 집 너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니는 미용 기술을 배우셨고 평생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화제 바르는 동안 파마 손님 어머니 중화제 바르는 동안 옆에서 시다발이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손님으로 오신 많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파마를 마시면서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권사 욕을 하고, 제가 더 쉬운 말로 리얼하게 씹어대기 시작하시는데, 옛날엔 개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은행 금리보다 높으니까 여행계 해서 모아서 여행 가기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순서대로 개주가 돈을 주죠. 개주가 돈을 갖고 튀었네요. 근데 그 개주가 권사님이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손님이니까 웃음으로 그 이야기들 들어주고, 아유 그러셨군요. 맞장구 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저희 사기꾼들, 예수 믿는 것들, 세상에 믿을 것 진짜 하나도 없는 사기꾼들은 교회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예수 믿는 것들을 보면 알지 않냐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두드려 팬 이유였습니다.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이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진심이에요. 너 학교 갈래? 교회 갈래? 선택해.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나가.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잤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이 긴 장의자, 옛날에 장의자 있잖아요. 수없이 잤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 누나 하나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폐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폐암을 완치하셨습니다. 근데 폐암을 걸리셨을 때 제가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96년도에 폐암이 걸리셨는데 치료하는 과정에 이웃에 있는 한 분이 아버님에게 전도를 하셨고 바로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 가나안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어머님은 옆에서 계속 구박하셨죠. 그런데 4년쯤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기관지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아주대병원에. 폐암 환자들은 기관지 내시경을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위 내시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 아버님이 저 손을 붙잡고 만선아, 내가 기관지 내시경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관지 내시경실 앞에서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고 아버님이 기관지 내시경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의료사고로 아버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킨 건 제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많이 원망했어요. 목사로서. 아니 왜 이런 식입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좀 더 이 땅에서 성도들과 누려야 할 그 신앙의 기쁨 그 누리시고 좀 더 그때 뱃속에 저희 쌍둥이 딸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저희 쌍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딸을 못 보고 손녀들을 못 보고 주님 불러가신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 방식도 저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는 더 좋은 천국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차에 장례는 시작됐고 정신없이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스토리도 너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요. 결론은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다 주관하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의 어떤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셨는지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불효자식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은요 377장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전 찬송의 장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실 때 하셨던 기도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같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그게 아버님의 유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유교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게 후손이 복받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요. 마지막 해드릴 수 있는 망자를 향한 대접이라고요.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유언 안 남기신 거 아니고요. 아버님 알고 봤더니 유언 남기셨어요. 어머니 손 붙잡고 같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그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다니셨던 교회, 진짜 처음에는 내가 평생 나 고생시킨 이 남편, 내 소원 마지막 유언은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교회 나가신 거예요.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열심히 다니십니다. 저희 어머니 단기봉사까지 가셨어요. 미용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도 봉사를 저희 교회는 가거든요. 매년 여러 낙도를 가는데 낙도에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들이 다 낙도에 사시는데 할머니 파마 짱. 우리 어머니 할머니 파마 기술은 최고예요, 최고.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유형의 파마를 우리 어머니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가셨어요. 몇 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의 믿음 왜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됐어요. 난 당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나 우리 어머니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당한 게 있거든요. 내가 겪은 게 있거든요. 내가 본 게 있거든요. 저 강팍함, 저 모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저 강팍한 마음은 누가 꺾겠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어머님이 무장 해제가 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네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정정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고모들이 많으셨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다. 장남이 먼저 죽은 거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니까 연로하시기는 하셨지만 작은 아버지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많이 회개하고 이 집안의 가장 어르신인 할머니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 할머니의 세례식을 제가 집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앙이 없는데도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제사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모신다는 표현도 유교적인 표현이지만 작은아버지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가 세례 받으시고 결국 기독교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러고 나니 장손이 목사인데 제사를 못 지내겠더라. 그래서 작은아버지들이 전화해서 예배 드리자고,
모든 제사 다 패하고, 제사 지내는 게 귀찮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패하고 6월 첫째 주 토요일, 그냥 우리 할머니 길에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딱 한 번 예배 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들이.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는 먼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시고, 너무 놀라운 건 그 밑에 셋째 작은 아버지, 저하고 고정 사촌이잖아요. 셋째 작은 아버지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만난 자매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사도관이 되는 거죠. 저로서는. 그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아시고 꼭, 그러니까 결혼식 말고 약혼식을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약혼식 주례를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 전도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작은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 작은 아버지는 정말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만 계속 따라다니세요. 저희 교회가 동백에 오시면 그 아파트 바로 저희 길 하나 건너편에 몇천 세대의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아주 높은 층에 저희 교회를 다 바라다 보시면서 살고 계세요. 전도 집회 때마다 제가 모셨는데 아직도 마음이 아니죠. 이분은 역사를 전공하시고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작은 어머니도 승모님도 교사를 하시고, 귀족이세요. 교사 귀족. 두 분 다 교사로 은퇴하신, 연금을 많이 받으시고 지금도 넉넉하게 사시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옆에 항상 이렇게 공교롭게 붙어 다니세요. 멀지 않았죠? 연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해? 제가 많은 불심이 강한 성도님들 전도 많이 했거든요.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냥 초파일에만 절을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듯이 불공을 드리시는 그런 신앙을, 불심을 가지신 분들,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있어서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런데 이분들을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감동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복음이라도 전했으면 싶은 마음에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불심이 가득한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최근에 전한 분은 저희 성도님의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 점잖으신 어머님이셨는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됐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염치로 이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여전히 그분에게는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 장벽은 자신의 자격과 공로였어요. 여전히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 자존심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무슨 염치로. 그래도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대접은 극진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나갈 때 봉투 하나를 싹 주시더라고요. 이 누추한 곳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봉투에 5만 원을, 새 돈을 빳빳한 돈을 넣어서 딱, 목사님 책 사 보십시오.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셔? 제가 받았어요. 왜 받을게요?
그분의 성의를 무시하면 관계는 끝나요. 내가 관계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책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사봤거든요. 그 5만 원 딱 진짜. 그리고 또 찾아갔죠. 또 갔죠.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는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낭비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다 허비하는, 여러분 탕자라는 의미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허랑방탕. 근데 진짜 낭비하는 인생은 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책 제목을 삼았잖아요.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시는 하나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부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거리가 아직 먼데도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뭐 했다고요?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긴 로브를 입고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팔자걸음으로 유유자적하는 거 똑같아요. 체면이 있는데 어른이 뛰어. 절대 안 뛰어요. 근데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건요 100m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목매어 기다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거는 반쯤 아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자식이 맞아 죽을까 봐. 이 당시에는 이런 자식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는데, 캐자자 의식이라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토기로 만든 그 항아리를 깨뜨린 같이 내 인생을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우리 마을의 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치를 가져온 이 인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건 그 돌을, 내 모든 명예와 수치를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식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돌을 내가 대신 맞지.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버린 겁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떡잎부터 한다고. 이 안 될 자식인데 내가 키워봐야 덕볼 게 없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향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죽임을 당한 그 부활의 날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되갚을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해 동일한 깊이대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한 영혼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복수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백옷 영동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여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백옷 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